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만납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그러나 강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믿고 또 약속 의지하여 또 이 아침에도 말씀을 대합니다. 때로는 말씀이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언제나 옳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교회 가지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우리가 오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믿음하면 아브라함이죠. 근데 믿음은 누구에게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조금 너무너무 대단한 것 같아서 미리 기가 그냥 죽지요. 왜냐하면 이삭을 바쳤던 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바쳤던 아브라함의 믿음이기 때문에 가히 범접할 수 없다. 저건 나랑 도무지 다가갈 수 없는 수준이 다른 믿음이다. 이렇게 지레 겁을 먹습니다. 과연 그런 믿음이었을까? 우리랑 너무너무 다른 사람이었을까라는 걸 우리가 앞으로 또 몇 시간에 걸쳐 좀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이름이 데라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갈대아 우르에서 온 가족, 아버지 데라와 모든 식구들이 그곳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는 장면이 창세기에 보면 나옵니다. 12장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데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 멈춥니다. 하란이란 도시의 이름은 이 데라의 장남의 이름인 하란과 또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의 형이죠. 이 하란이라는 형의 이름과 똑같은 도시인 하란이라는 곳에 멈추게 됩니다. 그곳에 온 가족들이 멈추어 있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205세의 일기를 마치고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하란을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곳을 떠나 내가 너에게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라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멈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가야 될 곳이 따로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뭐가 대단한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죠. 대단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아까 말한 대로 이삭을 바치는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위대한 모습, 감히 나랑은 다르다는 모습을 생각하지 여기까지 있는 모습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아주 특별해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거죠. 그는 특별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선택을 받은 겁니다. 그냥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그에게 공로, 능력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은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은혜로 부름을 받은 이후에는 우리의 모습이 이제 다르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굳건히 만들어진 것은 은혜로 부름을 받은 이후에 그 다음에 그 은혜의 가치를 더해주는 순종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가치를 더해가는 건 거기에 순종을 더해갈 때 생겨진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부름은 은혜로 받지만 그
그 후에 믿음의 성장은 우리의 순종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나옵니다. 보여줄 땅 이걸 얘기할 때 I will show you라고 나옵니다. 앞으로 너에게 보여줄 거. 그러니까 지금은 어딘지 보여지지도 않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즉 알려지지 않은 땅을 일단 떠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가다 보면 보게 해줄 테니까 일단 떠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자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 지역을 떠난다는 거, 가족을 다 이끌고 떠난다는 건 완전히 위험에 노출되는 겁니다. 중간에 다른 족속들을 만나거나 그리고 도둑들을 만나면 몰살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12장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게 75세의 나이에 하란을 떠나서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장 1절에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I will show you라고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그 땅을 얘기할 때 그 땅 영어로 그 땅을 정관사 더가 붙어 있는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땅은 정해져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은 땅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야, 너 따라와. 너 지금 발걸음 떼라고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은 안 했지만 우리가 가야 될 그 땅은 더 랜드라는 건 이미 정해져 있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계획 세워 우리를 초청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그건 나중에 보여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답답해서 보여주면 따라갈게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거꾸로죠. 정해진 그 땅으로 가면 내가 나중에 보여줄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1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고 있었더니 어느 순간 가나안 땅에 도착해 있는 겁니다. 발걸음을 떼고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된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기업,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이게 아브라함의 순종의 동기가 아닙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아브라함은 순종에 대한 상으로 그 땅을 받은 거지 그 땅을 줄게라는 그것 때문에 그게 순종하는 동기가 된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상을 받기 위해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순종했고 존중과 경외와 사랑의 마음으로 순종한 거고 그리고 나서 그 순종으로 결과적으로 받은 것이 땅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앞뒤 순서를 좀 바꾸죠. 하나님이 도구가 되죠. 그래서 상 받으려고, 땅 받으려고, 좋은 결실 맺으려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더 큰 성장이, 더 큰 믿음이 되려면 이게 좀 바뀌어야 합니다. 그분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어딘지 모르지만 그저 순종하다 보면 순종의 결과로 얻는 상이 그 땅이라는 걸 우리가 경험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읽질 않았지만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말씀을 했는데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게 바로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 입고에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선명하게 어딘지 어느 곳인지 말하지 않았는데 순종하고 오다 보니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앞으로 줄 땅이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브라함의 최종적인 자기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오늘 읽은 11장 9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합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가나안이 그에게는 안락함이나 최종 종착지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그는 장막에 거했다고 합니다. 그곳에 있으면서도 그는 꽃이 또 떠나야 될 곳 정도로 여기고 살았던 겁니다. 그가 마지막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 최종 종착지는 그것이 바로 가나안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혼에 대한 갈망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장막을 치고 살아가는 정도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사는 것, 이 미국에 사는 것, 대한민국에 사는 것, 그게 종착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에 대한 것, 하나님이 어디든지 우리를 또 이끌어 가실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늘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성,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 영원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보며 그는 땅이 목적이어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위해 순종했더니 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우선순위 바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